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로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충실한 청지기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충성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느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빛을 발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서 충실히 직무를 수행할 때 주가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일한다 할지라도 욕심마귀가 들어가면은요, 자기 생각을 먼저 세우게 되고 앞세우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을 가지면 욕심도 없어질 것이고 나의 모든 혈기나 모든 것이 악한 것은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17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행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은 목사님으로서의 사명을 모르고 잘못 행하는 목사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있고요. 또 목사님이 하는 일에 장로들이 잘났다고 태클을 걸어서 싸움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참 많은 걸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요, 각자 맡은 본분만 잘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교사다. 그럼 교사 일에만 충실하세요. 누구는 잘하든 못하든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부장이 잘못했니, 지도자인 교육 목사가 잘못했니, 그럴 것이 없어요. 나는 내가 주일학생 한 반을 맡았으면 그 반에 충실하고 그곳에 최선을 다할 때 뭐예요? 충실한 청지기를 감당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일까지 월권 행사하고요, 내가 그 사람 일까지 간섭하려고 하면은요, 충실한 청지기가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대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나에게 밥그릇을 하나를 밥을 퍼줬어요. 그러면 항상 내 밥그릇은 알잖아요. 그러면 내 밥그릇만 가지고 열심히 먹어주면 돼. 그런데 동생 것이나 형 것 밥그릇을 넘실대는 것은요, 뭐 때문일까요? 욕심 때문이에요. 그러한 욕심이 없어져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할지라도요, 참 이 속에는요, 욕심이 꼭 있어요. 형제도 평등하게 살면 모르는데 누가 월등하게 잘 살고 나는 못 살 때는요, 배가 나도 모르게 아플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그것을 감사하고 나에게 없게 해주신 것도 어떠한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양이 얼마만큼인가, 얼마인가를 아셔서 그 양껏 내 소심껏 열심히 할 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요, 10의 2조도 원하지 않으세요. 10의 1조만도 정확하게 하신다면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10계명에 지키는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요, 충실한 청지기의 첫 번째는요, 철저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 뭔가를 알아서 그 소명으로 인해서 일할 수 있는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맡은 자는 먼저 철저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소명의식이 결여된 자들은 끝내는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부름을 입은 모세는요, 처음에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했고요.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를 보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사야서 6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이처럼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찬양대 제가 기도를 해봐도요 사명이 꼭 있어요. 전도 하나님께서 주신 전도의 사명이 있으면요 전도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그런데 그냥 봉사는 않고 전도는 않고 뭐를 해요? 그냥 안 적기만 하면 그것은 제대로 된 성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를 먼저 알아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옛날에 어느 군산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요. 그 집사님이 이제 저한테 기도를 받는데 그분은 전혀 봉사를 안 해요. 여자 집사님이신데 밥 먹으면 설거지도 않고 그냥 그릇을 던져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너 6개월만 주방에서 설거지를 해봐라. 그럼 내가 너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겠다. 그래서 집사님 오늘부터라도 다음 주부터라도 주방에서 설거지만 하세요. 다른 건 안 해도 돼요. 음식은 할 줄 모르잖아. 그러니까 설거지만 6개월간 하세요. 그런데 정말로 열심히 설거지만 했대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아무개 엄마 롯데마트에 옷가게가 하나 나왔는데 아무개 엄마 할래? 그러더래요. 근데 내가 돈이 있어야지. 돈 없어서 못해. 그때 돈 한 푼도 안 가져도 돼.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롯데마트에 옷가게가 나왔다는데 그게 나에게 주는 축복인가요? 하세요. 그것을 하는데요. 한 달에 300에서 500만 원 번대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감사원금은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안 해도 된다는 건 좀 이상하지만 뭐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11조는 꼭 하셔야 돼요. 다른 어떤 집사님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대로 순종을 해가지고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와이프한테 11조를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게 내가 이제 한국에 가니까 사업장에 와서 예배를 좀 드려달래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중에 11조를 떼어먹는다. 그게 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올 12월만 하고 내년 1월에는 문을 닫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축복기도 받고 싶었는데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아무개 씨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사업이에요. 하나님과 동업했어요? 안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과 동업했대요. 그러면 죄송한 얘기지만 당신하고 나하고 동업을 했어. 그러면 나하고 5대5로 나눠야 돼요? 안 나눠야 돼요? 나눠야 된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5대5로 나눈 것이 아니라 1대9로 나누자는 거예요. 그러면 1도 안 주려고 하면 당신은 사기꾼이에요. 왜 그것을 안 줍니까? 내야죠, 그것은.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했어도 내비뒀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대로 기도한 거예요. 알아들으라고. 알아들었으면 11조를 하시든지 아니면 내년 1월 달에 문을 닫든지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왔는데 자기 마누라를 불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11조 해야지 그러더래요. 왜? 그랬더니 아이 미국에서 그 인간 온단대잖아 그러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서 11조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을 바로 하는가를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철저한 나에게 주어진 소명의식이 뭔가를 먼저 알고 거기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주의 주신 직임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직임을 맡기실 때는요, 감당할 힘과 능력까지 아울러 함께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을까? 할 수 있을까? 두 마음을 품으면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분명히 한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나같이 무식하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주일학교 부장을 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없어요. 나와 동행하는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했어요. 25명을 100명으로 6개월 만에 전도를 해놓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내가 나서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올해 목표, 마지막에 이제 보내면서 목표는 나를 정말 화나게 하는 사람도 사랑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사랑하겠습니다를 사랑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바꾸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주신 직임에 충성하세요. 나에게 지금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업무가 너무너무 많은데도 자기 교회에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못한다. 교회 예배 때문에 못한다. 그러지 마시고요. 예배 시간을 피해서 약속을 정하고요. 내가 일할 수 있는 이 일은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일은 더 그 시간을 빼놓은 시간에 열심히 하세요.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남들이 잘 때 내가 자면 기도 못해요. 남들이 잘 때 나는 기도하고요. 남들이 잘 먹을 때 금식하세요. 명절 때 이런 때 금식하면 기뻐 받으세요. 하나님은요. 어려운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어렵다고 생각할 때 하면 그 안에서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정말로 음표도 모르고 노래를 못했어요. 그냥 유행가는 잘했었죠. 근데 지금은 유행가는 하나도 알 수 없어요. 몰라요. 지금 아이들은 그게 노래라고 하는가 싶고 노래도 모르겠더만요. 옛날에 알던 노래도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여보 그냥 우리 성가대 하면 어떨까 그래요. 근데 성가대 노래를 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알려줘. 그런데 저는 또 그냥 무조건 목소리 크게만 하면 최고 장땅인 줄 알고요. 크게 내 음성에 도취해가지고 노래를 하니까 지휘자분이 황 집사님은 왜 혼자 그렇게 부르냐고. 이게 성가대는요 이렇게 화음을 잘 맞출 줄 알아야 돼요. 눈치도 빨리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콩나물 대가리도요 이것을 내가 모르니까요. 근데 자꾸 연습하고 보다 보니까 여기는 도니까 어느 정도 음을 올려야겠구나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성가대에서 몇 년 하니까 성가대 대장을 시켰어요. 근데 성가대 대장은 할 것이 뭔가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깨달음이에요. 성가대원들이 성가대를 앉으려고 노력하게 하는 것이 성가대 대장이 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요. 자, 참회철에는 참회밭을 성가대원을 동원시켜요. 그렇다고 교회도 노축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지라도 제가 개인 부담으로 해서 참외밭을 가고요. 딸기 날 때는 딸기밭을 가고요. 이 추울 때는 해물탕집을 데려가서 한 번씩 먹여줘요. 1년에 그냥 절기 따라 한 3번이나 4번 정도. 또 성탄절은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선물 성가대장 이름으로 줘요.
그러니까요, 성가대장이 좋다고 성가대원들이 밀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맡은 소명이 뭔가, 나에게 주신 직임이 뭔가, 임무가 뭔가를 알아서 거기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자가 되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편지에서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갔다고 하면서 의의 멸관을 받을 희망을 피력했습니다. 상급은 행위에 의해서 정당하고 공정하게 받을 것입니다. 오직 선한 행위로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고 뭐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요, 행함이 꼭 우리의 믿음을 받쳐주는 믿음이라고 저는 깨닫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는요, 내가 맡은 소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올해 주일학교 교사를 맡았어요. 제가 가장 나쁘게 생각하는 종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있는데요. 이 교회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몇백 명이 됐는데 이쪽 교회에서 몇천 명 되는 교회에서 오라는 거예요. 청빙을 해요. 그러면 이 교회를 하루아침에 놓고 이 큰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건 뭐 때문에 갔을까요? 명예욕 때문에 갔어요. 그러면 여기에 몇백 명 되는 성도를 주의 종에게 버림받은 결론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욕심이 없다 할지라도요, 이 교회에서 몇백 명 되는 교회에 있다가 몇천 명 되는 교회에서 오라면 가려고 마음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아니야, 나는 이 성도들을 내가 처음에 개척에서부터 같이 합력해서 이만큼 성공을 했는데 내가 이 성도들을 버리면 배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열심히 이 교회에서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저 같으면. 해서 이 교회도 몇천 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재산도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느낀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내가 거처할 곳이 있고요, 예배 드릴 수가 있고요, 또 뭐 성도가 많지는 않지만 적은 무리들을 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크고 적은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속에 믿음을 바라보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일을 했어요. 올해 이제 19년도에 임명을 받을 거예요. 받으면 죽어도 그 맡은 본분을 잘 감당하고 12월 달에 결산을 보고 깨끗이 청산하고 나갈 줄 아는, 옮기더라도 옮길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중간에 이러다가 가면요, 내가 가르치던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데려갈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에 올해 내가 충성하기로 했으면 충성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 출석하기로 했으면 교회 출석하세요. 하시는 대가로 뭐예요? 12월 달에 결산을 볼 때 결산 보고 목사님에게 정당하게, 아무래도 저는 이 교회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면 교회가 멀어요, 아니면 신앙생활이 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좀 가까운 교회에 가서 충성하고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어떤 목사든지 놓아주실 거예요. 놓아주지 않는 목사라면 그 목사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목사가 아니라고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내가 가깝다고 지각 않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교회를 하다 보니까요, 가까운 성도들이 지각을 더 많이 해요. 먼 성도들은 일찍 와 있어요. 그것을 볼 때
참 성도들이 이런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일한 대로 주님은 갚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웨슬리는요 학문에 대한 열의도 대단했다고 합니다. 장래에 대한 포부도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명을 받으면서부터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는 예술, 특히 음악과 건축에 관심이 많았지만은 그런 것에서 얼굴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평균 12,800km를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한때는 평범한 가정적인 사람을 동경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실망을 느낀 후 자신을 마음에 고통을 안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쳤다고 합니다. 어느 날 웨슬리는요 영국 귀족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그 집은 매우 화려했을 뿐만 아니라 정원 구석구석까지 참 훌륭하게 꾸며져 있었다고 합니다. 정원을 둘러본 웨슬리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있었다면 이런 주택과 정원을 탐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안 지금에는 오직 겨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이 여기에 꼭 있어야 돼요. 죽어도 주님과 함께, 사는 것도 주님과 함께, 먹는 것도 굶는 것도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께서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고요 내 기도를 들어응답하셔서 내가 자유함을 얻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오늘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뭔가, 또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뭔가를 깨달으셔서 잘 청지기 역할을 한다라면 하나님께서 2019년도에도 큰 축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에 좀 교회에 하나님 앞에 등하시한 성도가 이 말씀을 듣는다라면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는 정말로 예배라도 잘 드리고, 봉사는 못할지라도 예배라도 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다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